저는 서재에서 전하는 말씀을 맡고 있는 호주 멜번의 남기용 목사입니다. 마가복음은 여러 면에서 볼 때 흥미있는 복음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들어있는 4개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이기도 하지만 또 그 길이가 가장 짧은 책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이 28장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이 24장 그리고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은 겨우 16장밖에 안 되는 작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마음 먹고 읽으려고 든다면 한자리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읽는데 2시간이면 족한 책입니다. 그래서 19세기까지만 해도 성경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간추린 복음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거의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후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학자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마가복음이 맨 먼저 쓰여진 복음서이고 오히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기초로 하여 그 위에 다른 이야기들을 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마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는 데는 학자들 간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맨 먼저 쓰여졌다는 이 마가복음의 첫머리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는 말로 그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약성서에 있는 27권의 책을 보면 책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후대 사람들이 편의상 붙여준 것이고 원래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복음서라는 말도 실은 마가복음 첫물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데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원어인 헬라 말로는 유앙게리온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가스플 또는 굿뉴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말에서는 기쁜 소식 또는 좋은 소식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어휘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첫 성경이 중국에서 번역되어 한반도로 들어올 때 건너온 어휘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교회를 복음당이라고 부릅니다. 실은 신을 뜻하는 God라는 단어도 이 굿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겠습니까?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보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구체화하신 이야기가 적혀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책이란 무엇입니까? 책이란 생각과 생각이 만나는 것입니다. 일방 통행이 아닌 책을 쓴 사람과 읽는 사람의 생각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책이고 그게 바로 책의 소임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서란 어떤 책입니까? 무슨 생각이 담겨있는 책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어떤 생각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복음서는 새 사람,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적어놓은 책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바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을 썼다는 마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책이라는 그 저자의 생각이 담겨진 것으로 우리는 그 마가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의 생각을 만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있는 이 2번째 복음서를 마가라는 사람이 썼다는 생각에서 마가복음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복음서 어디를 보아도 자기가 저자라고 자기의 이름을 밝힌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복음서 끝머리에서 흥미있는 대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15장 43절 이하를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정에게 예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51절에 가면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혼유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르고 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혼유부를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가 잡히시던 심각한 순간에 어울리지 않는 코미디냐고 하시겠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가 남긴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애에 있어서 그런 극적인 순간 그 곁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마가가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복음서에서 그를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은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발가벗은 채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에서 그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는 바울과 바나바의 첫 전도 여행에 그들을 따라 나서게 되지만 그 전도 여행이 마가라는 젊은이에게는 너무나도 흉겁고 위험했던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해 도중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꽤나 재력 있는 과택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 어린 나이에 전도 여행을 끝까지 이겨내지 못했던 그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후에 이 일로 인하여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생겼고 결국은 초대교회의 이 두 선교사는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마가는 이 두 선교사가 의견이 맞지를 않아 갈라지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이야기를 읽어보면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배를 타고 기프스로 떠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시리아와 길리아를 돌아다니면서 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굳게 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마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과연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한 번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가장 오래되었다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나는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사랑받던 의사 누가나 예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어린 제자 요한이나 위대한 선교사 바울의 이름이나 세리로 일하다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마태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으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비백산이 되어서 알몸인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그 어린 소년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끝낼 인내력도 사명감도 아직은 없었던 전방지축의 그 젊은 마가에게 그 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틀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분명 바울처럼 부활한 예수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엄청나게 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감옥에 가서 있는 몸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올 때는 마가를 꼭 다리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누가와 함께 있지만 마가도 데리고 오라고 신신당부하는 노년의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처음부터 마가에게서 가능성을 보았는데 바울은 왜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를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아니해서도 바나바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사람도 바로 그 바나바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의 고향인
다시스로 바울을 찾아가서 안디옥에 할 일이 있다면서 선교 여행에 참여하도록 권유했던 사람도 바로 그 바나바였습니다. 오늘의 말로 가능성이나 싹수 같은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세상에 제쳐놓은 그런 사람에게서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었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세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하여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마가는 후에 로마에서 베드로와 긴밀한 접촉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후 64년에 네로에 의하여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처형을 당할 때 베드로가 설파한 예수의 이야기를 기억했다가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굳은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로 그 기다리던 시간이 되자 그는 펜을 들고 양피지에 그 첫마디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얼마나 못있는 한마디입니까? 마가는 복음의 모든 것을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기록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혹시라도 한심스러운 사람을 발견하게 되거나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너무 쉽게 비관적인 속단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렇게도 한심스러웠던 마가가 후에는 바로 그 바울이 목매어 기다리는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언제이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8시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